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장 9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일반이라 말하며 모두가 죽음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현재를 즐기라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를 알 수 없다 고백합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동전의 한쪽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강조함으로 다른 한쪽을 보게 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 위 온전한 지혜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9장의 주제인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온전한 지혜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우매자로 뒤집어진 세상을 고발합니다. 세 번째, 삶의 비참한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합니다. 1절은 작은 우매함이 좋은 전체를 망칠 수 있다 말합니다. 표현으로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한 것을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공동체 측면 그리고 개인 측면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측면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또는 어리석음으로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측면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번의 죄로 또는 실수로 인생의 바닥을 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전도자는 작은 우매함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은 전형적인 속담 형식입니다. 그것은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다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전형적인 지혜서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또한 전도자가 전형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매한 자들은 스스로 우매함을 드러내므로 단번에 우매한 자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은 전도자가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화를 내거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왕같이 권력을 가진 자가 화를 낼 때에 자리를 떠나는 자들은 왕의 분노를 더 크게 할 것이고 때로는 왕이 화를 내는 내용에 따라 그들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조용한 태도로 왕의 분노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7절까지 우매자로 인해 뒤집어진 세상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지혜자도 있고 우매한 자도 있지만 우매한 자가 부른 재난을 고발합니다. 5절에 전도자는 해 아래 재난을 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재난은 바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매한 자가 주권자 자리에 있을 때에 드러나는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들은 크고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앉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표현은 전도자가 우매한 자와 부자라는 단어를 상반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자는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은 다시 한번 전도자가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가 또다시 세상을 살펴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우매자로 인해 뒤집어진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서부터 11절까지 삶의 비참한 사건 4가지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8절에 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는 사냥꾼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는 비참한 사건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9절에 돌을 깎는 전문가가 다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쪼개는 자들이 다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피할 수 없는 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재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안타까운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삶 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을 통해 우리들이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철 도구의 날이 무뎌졌는데 날을 갈지 않으면 힘만 더 든다라고 말하며, 지혜는 도구를 올바르게 관리함으로 합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뱀을 다룰 줄 아는 자들도 뱀에 물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뱀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물리기 전에 그 기술, 즉 지혜를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에 물려 독이 퍼진 후에는 그들이 가진 기술은 아무 소용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삶의 비참한 4가지 사건을 나열하며 삶의 예측 없이 찾아오는 사고들을, 재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재난을,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들을 비교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들로 인해 뒤집어진 세상을 전도자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 삶의 비참한 사건을 말하며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는, 해 아래에는 온전한 지혜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우매한 행동 하나가 그 삶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매한 자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보다 작은 우매자의 파급력이 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는 지혜자가 리더십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데 다들 우매한 자가 되어 높은 위치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회를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예고 없이 삶에 찾아오는 재난으로 인해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해 아래의 삶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가 이 땅의 헛됨을 강조하는 동전의 한 면이라면 우리들은 복된 하늘 위의 삶을 바라봄으로 다른 한 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고 소망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와 같이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속에 복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멘.